여러분,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을 묵상하고 있는데 사도행전에서 큰 전환점을 이루는 사건이 있다면 그건 바로 사울의 변화, 사울의 회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사울이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는 이 복음이 유대 지역을 중심으로 그렇게 전해졌다면 이 사울의 회심 이후로는 이방 지역으로, 즉 전 세계로 그렇게 활발하게 전해지게 됩니다. 그런 사울이 본격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까지 사울은 예수님의 제자 혹은 이방인의 사도와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오히려 사울은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입니다. 그것도 열심을 가지고 아주 철저하게 핍박했습니다. 오늘 말씀 1절과 2절에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사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여러분, 사울은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또 그들을 잡아오는 것을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 보면 그게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떤 부분일까요? 그건 바로 위협과 사기가 등등했다는 그런 부분입니다. 여러분, 위협과 사기가 등등한 모습 어떻습니까? 미움과 정오가 사기가 가득한 상태에서 하는 일을 여러분, 과연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요? 절대로 그럴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하나님을 제대로 믿으면 오히려 자신이 변화되어서 정오와 분노와 사기가 오히려 그렇게 사라지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러니 지금 사울이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걸 사울이 몰랐던 거죠. 원래 다른 사람은 다 알아도 자신은 자신을 잘 모르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사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오기 위해서 어디까지 갔느냐 하면 오늘 2절에 다메섹, 오늘날의 다마스쿠스죠. 시리아의 수도입니다. 여러분, 이 다메섹은 예루살렘 북동쪽으로 약 240km 떨어져 있는 그런 도시입니다. 지금처럼 교통이 발달된 이 시대에도 그리 적은 거리가 아니고 또 번거로운 일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오직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겠다는 그 일념으로 다메섹까지 가겠다고, 그것도 자청해서 대제사장에게 공문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울은 교회에 큰 해악을 끼치는 나쁜 놈이고 성도들에게는 공포의 대상입니다. 교회의 입장에서 보면 가장 강력한 그런 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회심할 가능성이 적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울이 인생 최대의 전환점, 인생의 터닝 포인트를 맞이하게 됩니다. 사울이 다메섹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갑자기 하늘로부터 빛이 비추기 시작했습니다. 빛이 사울을 둘러쌌습니다. 사울은 그 빛에 압도되어서 땅에 엎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 빛은 영적으로 소경이 된 그 영혼을 비추는 예수님의 빛이었고 생명의 빛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영광의 빛 앞에서 사울은 엎드릴 수밖에 없었던 거죠. 여러분, 하늘의 빛, 예수님의 빛, 생명의 빛이 없다면 우리는 결국 자신의 빛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빛은 아무리
자부를 해도 사실은 그건 어둠인 것입니다. 영적 소경인 것이지요. 오직 하늘의 빛에 비추어 주실 때 우리는 자신이 어둠인 것을 알게 되고 또 예수님이 진리인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사울이 땅에 엎드러졌을 때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누구시오니까.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그 음성은 놀랍게도 예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이 사울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교회를 나사렛 예수 이단을 따르는 그런 악한 집단이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가 다시 살아났다고 믿는 그 교회는 하나님을 대적한다고 그렇게 여겼습니다. 또 그런 무리를 발본색은하는 것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일이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늘로부터 온 빛과 음성이 사울의 땅바닥에 엎드러지게 하기에 충분했습니다. 사울은 살아계신 예수님을 온몸으로 느끼게 되었고 사울은 마침내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사울의 인생이 180도 완전히 바뀌기 시작합니다. 새로운 변화가 시작된 것이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던 삶에서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서 핍박을 받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변화하는 것은 아름답다고 했던가요? 물론 이 변화는 좋은 쪽으로의 변화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아름다운 변화 가운데 최고의 변화는 바로 영혼의 변화인 것입니다. 이런 변화는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예수님을 발견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발견하고 예수님을 만나고 변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예수님과의 만남은 언제나 예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이 사울을 찾아오신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 사울은 자신이 흠잡을 데 없는 그런 의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 자신과 같은 죄인이 없다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거울 앞에 서야 자신의 모습을 보듯이 오직 하나님 앞에 서야 자신의 참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핍박자 사울이 복음 전도자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위대한 사도로 변화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며 섭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대단하신 것이고 하나님이 위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 체험이 여러분에게 있으십니까?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런 영적인 체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히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 만나 주옵소서. 그래서 나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정이 날마다 아름다운 변화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 모두의 신앙이 더욱 견고하게 반석에 세워지는 그런 아름다운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복된 이 새벽의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